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당신의 주권으로 온전히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 속에 이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구주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주를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는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적용의 시작점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 본문을 통해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우리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본질보다는 방법론에 주목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 즉 성령으로 난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거듭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듭난 자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난 자의 외면적인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거듭난 자에 대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반대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짚어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난 자의 내면의 변화, 두 번째로는 외적인 변화, 세 번째는 세상과 거듭난 자의 관계, 네 번째는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를 향해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6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6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8절 말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육과 영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조금 아리송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1차적인 뜻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는 그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고 되물었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즉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은 바로 육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바로 육이 아닌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영이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은 매우 깊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보다 30년 정도 먼저 쓰여져서 두루 읽혀졌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육과 영의 대조가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알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한 걸음 더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로마서에 담겨있는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세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 속에서 마치 무당이 어떤 혼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자연신이라고 하죠. 자연신과 어떤 경지에 올라 합일에 이루는 그런 범신론적인 사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지난 시간에 이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그 밑에 말씀이 띄워져 있죠. 기억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두 영을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6절에 나오는 새 영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죄인을 깨끗하게 씻으신 후에 새롭게 주신 마음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의 새로운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는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신 후에 태어난 그 생명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그분은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당신의 영인 성령을 그들 속에 두셔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 너의 영 옆에 성령 하나님인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홀로 거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홀로 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외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 옆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성령 하나님은 항상 그들 옆에 계시며 그들의 삶이 결국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영은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영이 그 본질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 또한 바뀌었음을 알려줍니다. 곧 그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거듭나기 이전에 옛 자아를 의미하죠.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그 로마서에 이어지는 구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에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겉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을 때 모든 사람은 이 첫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었지만 영은, 그들의 영, 곧 새롭게 태어난 그들의 진정한 속사람은 살아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의로 말미암아.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분의 의로우심 덕분에 사람의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 밑에 나왔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죽으셨던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거듭난 자들은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 약속된 새로운 미래입니다. 자, 사람이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이렇게 그 영혼의 본질과 정체성과 그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겉의 육신은 같은 육신이어도 그 속의 영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변화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바람이 부는 것을 확실히 듣고 또 느낄 수 있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드러내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요한이 썼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요한 1서를 썼는데요. 거기에 거듭난 사람이 드러내는 증거들로서 대략 5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즉 예수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곧 예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에게서 난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 혹은 what is right 이렇게 번역됩니다. 곧 의로움 또는 옳은 일을 뜻하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할 수 있고 또 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이 행하는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의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어떤 도덕적 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그 의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따라 닮아가면서 그분의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갈수록 오히려 더욱 자신이 주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심지어 같은 요한일서의 1장 8절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동사는 계속 진행되는 그 진행형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continue to sin. 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완전하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어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비로소 사람다워집니다. 삶의 어느 순간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이전에 자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과 저질렀던 행동들이 얼마나 철없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말과 행동을 자각 없이 할 수는 없게 되죠. 거듭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빛이 그들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저지르는 자신의 추악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크고 작은 실수들을 계속 저지르지만 그의 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것은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서로 관계하게 될까요? 이것이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것만큼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안에 진실로 주께서 주신 사랑이 있는지,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익숙한 행동들과 의례적인 말들 속에 스스로를 속이며 포장했던 것은 아닌지, 진정한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이 닥친 그 순간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도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이 없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동사 역시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도래할 미래에 주실 축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거듭난 자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영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이 육신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거듭난 자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심 가운데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 모든 증거들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친히 그분의 삶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인 동시에 지금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증거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이미를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네가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즉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거듭난 자들을 보고 그들의 증거와 증언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 즉 그들의 증언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너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비롯한 거듭난 자들이 말미암는 근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정작 자신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았잖아요. 그 사실은 그가 하나님 나라, 즉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정작 그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의 종착지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지적받았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9절에서 그는 여전히 how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본인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거듭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으며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압니다. 실제로 그들은 삶 속에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분과 자신들이 장착하게 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세상에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둘러싼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들의 짠맛은 그들 주위에 스며듭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십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앞서 거듭난 자들의 모든 증거들, 곧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책 속에 잠들어 있다가 주의 예배 시간에
잠시 공기를 흔들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탄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찬 바람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9편의 이 소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 맺히시는 그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신이 거듭났다 여기는 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엄 있는 소리를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거듭나게 했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이란 썩지 아니할 씨, 곧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온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서 베드로는 복음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거듭남이란 것은 스스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택하신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르심이란 것은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인식되는가, 어떻게 자각되는가를 말씀하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불러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31문을 함께 봅시다. 소요리 문답 31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자의 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과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영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아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죽을 영도 그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거듭나게 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자가 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외적으로는 어떠한 증거들을 드러내는지를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와 외적 증거들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에 걸린 문제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과거 어느 때에 따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 전과 한 이후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했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그저 허무한 소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일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짧은 말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모르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중 어느 순간에 이 부르심이 들리신다면 회개의 기도로 응답하십시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와 같이 그분께 돌아가 죄를 고백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벗은 발로 뛰어나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온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거듭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거듭난 자로서의 증거가 매우 희미하게나마 보인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결코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또한 그런 분들은 거듭난 생명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서 그 힘을 공급받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주신 그 새 생명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주신 생명은 절대로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은 기필코 자라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 증거들이 크고 만족스러워 보인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마음이 그 증거들이 아니라 그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그 마음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거저받은 것들 거저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일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솜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예레미야도,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도, 말이 어눌했던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께 막 복음을 전해드렸던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본을 따라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거듭난 자의 열매를 따라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거듭남의 증거들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사 그들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실천 속에서 자신의 구원의 증거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신 율법주의 종교이며 교회 역사 내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상과 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교회가 죽어있는 세상에 전할 소식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즉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탄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듭난 자의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우 미약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가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증거를 자신 안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선언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옛날 광야에서 나무에 매달린 노뱀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사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증거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약속으로부터 위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던 한 알의 밀알이 자라나 마침내 오늘 말씀드린 성령으로 난 자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직 복음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이 악한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소리를 외쳤나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울려 퍼졌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백향목을 꺾으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그 견고한 마음을 부러뜨리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사 주님의 양식을 우리의 영에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하사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또 헛된 것으로 헛된 배를 불린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강건하게 살아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